할렐루야. 예, 요즘 우리나라가 오늘 새벽이죠. 그 20세 이하 선수들이 폴란드에서 지금 월드컵을 하고 있는데 결승에 올라갔어요. 참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근데 보니까 다 잘해요. 다 잘해요. 참 다 잘하고 역시 감독 이제 이렇게 전 이제 뉴스를 보잖아요. 보니까 이기고 나서 이제 라카룸으로 이제 모이잖아요. 이제 그 선수들이 막 감독 이름을 부르면서 화이팅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막춤을 추고 그러니까 감독하고 선수하고 뭐 이게 노래방 온 것 같이 그런 걸 보면서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 민족이 주눅 들린 민족이잖아요. 하도 뭐라고 하니까 이제 주눅이 들려가지고 언젠가 그 전주대 이게 그 축구부가 잘하거든요. 전주대를 갔는데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아마 고등학생들하고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 예. 근데 선수 하나가 이렇게 잘 감독이 원하는 대로 공을 못 보내는 거예요. 못 찼어. 그러니까 밖에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이 새끼 뭔 새끼, 너 이 새끼 당장 나와 막 이러는 거예요. 저 옆에서 그걸 보면서 야 준혁 들려서 못 얻었구나. 그러니까 선수들이 자기한테 공이 안 오기를 바란대요. 괜히 공이 와가지고 또 미스나 하면 또 나와 막 이러니까 뭐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 때가 있어서 근데 지금은 물론 엄격하죠. 엄격하게도 하지만 정말 조금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뭐 왜 그러냐 뭐더냐 넌 다음에는 넌 출전할 생각 말아라 이런 분위기가 아니더라는 거죠. 얼마든지 그렇죠. 다 잘하면 신이게 그래 안 그래요? 다 잘하면 신이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그래서 교회도 변해야 해요. 예, 근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변해가지고 이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교회 변한 게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저는 일부러 이렇게 단에 올라올 때는 주의 종이죠.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려가면 그냥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웬만큼 돌아다닐 때는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 이 근방에서는 자전거 이상한 거 하나 타고 다니면 참 폼나. 내가 봐도 다 알아. 생계 목사인지. 예. 그래도 오히려 이제는 그럴 때가 된 거죠. 그럴 때가 됐다. 그래서 중요한 건 원칙은 원칙대로 잘 그런다고 해서 원칙을 안 지키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보니까 국가대표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1분도 못 뛴 선수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운동장에서 뛰고 싶겠어요. 서운하고. 그런데 인터뷰를 한 거예요. 한 번도 이렇게 지금 출전을 못했는데 괜찮겠느냐 그러니까 괜찮아요. 우리는요 하나예요. 운동장에서 뛰고 있으나 여기에 있으나 우리는 하나예요. 저 1분도 못 뛰고 돌아가도 전혀 서운한 거 없어요. 얘네들이 지금 20살이 안 됐다니까요. 우리는 이 나이 먹어도 맨날 서우는데 이 운동선수에게 벤치에 앉았다가 1분도 못 뛰고 돌아가는 거는요 웬만한 사람은 자살할 일이요. 그렇게 힘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힘들어. 그래도 얼마나 이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정말 서운하지 않다는 거예요. 서운하지 않다는. 또 한 가지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이제 이따가 알게 돼. 예.
그 이강인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잖아요. 다 잘해요. 다 잘하는데 이강인이가 조금 더 잘하죠. 그러니까 폴란드에서 하도 이 선수가 잘하니까 저 선수 빨리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잘하는 선수를 데리고 오면 잘만 키워놓으면은 이게 돈이 돼요. 몇백억 막 이래요. 키워놓고. 그래서 선수를 잘 키우는 구단은 선수를 팔아서 구단을 유지를 하거든요. 하고 이제 그 어디요? 스페인에 그 발렌시아, 발렌시아 있는데 거기에다가 연락을 한 거요. 이 선수를 영입을 하려고. 그랬더니 바이아웃이라고 하는 계약 조건이 있어요. 이 선수를 데려가는데 가장 경매로 말하면 딱 얼마 이렇게 시작하는 금액이 있어. 바이아웃 금액이 1086억이요. 다 기절해 버렸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선수가 있다는 게 참 격세지감이요. 걔를 데려가려면 일단 1000억을 들고 얘기를 해야 돼. 그것도 구단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노하면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서로 데려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언제 발견이 됐냐면 5살, 6살 때, 그 친구가 6살 때 한창 아마 2002 한일 월드컵하고 막 축구 붐이 일어났을 때 축구 영재를 발굴한다고 해가지고 나라라 슛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나라라 슛돌이에 얘가 나타난 거예요. 5살인가 6살인가 나타났는데 형들을 다 달고 댕겨. 그 나이에. 그러니까 다 놀래버렸어요. 이거 천재가 나타났다. 그리고 유학을 간 거예요. 스페인으로. 축구 유학을. 이런 선수는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뉴스에. 그런데 그 당시에도 계속 이 친구를 테스트를 했더만요. 0.1%에 해당되는 체력을 가지고 있대요. 그 5살 때에 어른을 축소해 놓은 거고 똑같더래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얘가 달라요.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그 유상철 선수가 걔네들을 코치를 했어요. 뭘 얘기를 하면 마치 스펀지가 물을 먹는 것처럼 하나를 얘기하면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를 딱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딱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복 있는 사람이요. 자, 그럼 왜 마태복음 7장을 읽어놓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교훈을 해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잠언이고, 아시겠어요? 구약의 잠언이 신약에서는 이 산상수훈인 거예요. 즉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비단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이건 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건 믿음의 문제를 떠나서 모든 그냥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의 원형이에요. 내가 누구를 자꾸 비판하고 다니면은 나도 비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잠언이 신약에서는 산상수훈이다. 할렐루야. 자, 그럼 잠언이라는 것이 지혜인데 지혜라는 게 뭐예요? 얼마만큼 우리가 그거를 흡수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듣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참 많이 들었죠. 저도 많이 설교했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만 오래 해도요 사람이요, 그렇죠, 웬만한 대학 몇 개 나온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잖아요.
대학 나온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 안 돼요. 말하는 것이라든지 듣는 것이라든지 행동하는 것이요. 게임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뭐 나는 막 가방줄이 짧네 기네 이런 얘기 하고 말 것도 없어.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면 지금 대학원 다 졸업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실제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자, 이른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모든 인생이 지혜롭게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거, 정말 우리가 원하는 내 삶의 가치를 높이는 이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성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성이 되려면 악인의 꾀를 그냥 악하든 말든 그냥 돈이라고 하면 막 쫓아다니고 낮은 일이라고 하면 막 나한테 유리하다고 막, 이거는 틀렸다 이 말이요. 애당초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었던 명예를 얻었던 무엇을 했던 건 복이 아니다 이 말이요. 이건 복이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복은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요. 여호와의 율법을 1000번 읽고 이거 아니요. 뭔지 아시겠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이 즐거워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믿었을 때 내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 이거는 참 그렇죠. 가장 귀하고 소중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요. 이해가 되죠? 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삶이 되도록 소화를 시키는 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마치 소가 일단 먹거나 일단 지푸라기가 뭐고, 소는요 뻣뻣한 풀을 먹는 게 소예요. 왜? 묵상을 하니까 그래요.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되새김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 막 뻣뻣한 지푸라기 먹어놓고 똥 싸다 다 죽어. 아, 정말이에요. 그렇게 먹어놓으면요 소가요 똥 싸다가요 다 죽는 거요. 그것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먹거나, 왜? 되새김을 하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되새김이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소가 되새김하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묵상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놓고 그거를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오늘 3일밤 예배 설교를 들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 맞아 그랬어야 되는데, 그래 나는 왜 그때 그전에도 많이 들었었는데 나는 왜 안 됐을까? 묵상이 안 되니까. 이게 내가 고개로는 끄덕거려지지만은 내 삶에 그것이 그렇죠. 내 삶이 되질 않아.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혹시 이 중에 나는 비판받는 게 너무 좋아요,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시오. 이분은 비판해야 돼. 왜? 비판받는 게 좋으니까. 나는 비판받을 때 너무 행복하고요. 나는 비판받으면요 피부도 좋아지고, 나는 비판받으면 소화도 잘 되고요. 나는 비판받을 때 사는 것 같아요. 이분은 비판해. 왜? 받고 싶은 거니까. 비판받으면 좋은 거니까. 그러나 비판받아도 좋은 인생이 어디가 있겠어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자, 이게 스폰지처럼 내 삶에 착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이 돼. 기본적으로 난 몰라 내가 안 봐서 이런 거예요. 이런 자세예요. 누가 막 그 사람 내가 막 그러니까 난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안 봐가지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야, 그렇게 안 봤는데 자, 인간들
석 달로 겉달러 그냥 설교할 때는 안 그러더만 그런 사람이었어? 막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따르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사람들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 이 말은요 습관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 습관이 뭐 그 습관이지. 그래서 말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은 부드럽게 하는 사람 나가서도 부드럽게 하고 그냥 말만 하면 그냥 무서 죽겠어. 막 싸우는 것처럼 막 덤비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리고 이해하라는 식인데 이해하죠. 해야죠. 그러나 그렇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는 인생이 돼야지. 나 만난 사람들은 다 이해만 해야 되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겠냐 이 말이요. 나를 고치려고 해야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시편 1편 1절 이건 사람의 가치관이요. 2절은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이해가 돼요?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이 오늘 산상수훈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죠.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어? 귀여워 안 귀여워? 귀여워. 기다 이 말이요. 우리는 그걸 복으로 여겨야 돼요. 그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요 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걸 복으로 만들질 못해. 그걸 복인지를 몰라. 그래서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복인지를 몰라서 불행한 거예요. 잠언 16장 2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악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명철 참 영리하네. 입이 선한 자. 이 말씀이 비판이라고는 뭐예요? 입을 말하는 거잖아요. 말을 말하는 거잖아요. 말의 지혜예요. 말의 지혜. 잠언 16장 23절로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지금까지 내가 해온 말을 한번 되돌아보자 이 말이요. 이해가 되죠? 자, 이 말이라는 게 말은요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과하지 않는 게 말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야고보서에서는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예요.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말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말 때문에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도 알았어요. 알았다 이 말이요. 예스. 그런데요
알았다고 하는데도 부모가 자식한테 보면서 자식이 알았어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알았대. 너 지금 태도가 뭐냐고. 알았다고 했잖아요. 아, 너 지금 그게 알았다는 말이냐? 아, 그럼 뭐라고 말해요? 자, 다 긍정이잖아요. 알았어요.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알았다는데. 자, 그래서요. 말이라고 하는 게 안 해. 그래서 집에 있는 아내들은요. 말이 살아 있어야 돼요. 죽은 말을 하면 안 돼. 왜? 같이 죽어. 다 죽어.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는 선한 말은 꿀성이에요. 여기서 선한 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맹자, 논자의 말이 아니에요. 뭔지 알아요? 정말 깔아앉지 않는 말이에요. 깔았는 말이 있고 노래도 그렇잖아요. 물밑에서 봉선화야 이 노래 하는 거하고 짠짠짠 뭐 이런 거 있더만 벌써 짠짠짠 뭐 그런 거 있는 거 같아. 뭐 저 그다음 모르겠죠. 뭐 태평양을 건너 뭐 태수양을 건너 뭐 그 이번에 그 코미디 뭐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막 이런 애 있더만 코미디언 얘기 여자 그 개그우먼 뭐 그럼 사람들이 업이 되잖아요. 저요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이거 죽은 말이라고 그러는 게 죽이는 말이에요 이게. 설교도 그렇잖아요. 제가 설교도 정말 제가 단에 올라올 때는요 힘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나도 그냥 교수님들 같이 강의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나 나는 죽은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아이고 힘들어. 그냥 이 귀한 시간에 나온 성도도 다 죽여서 보낼 일이 뭐요? 그 좋은 종이냐고.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눈에 눈이 들어가니 눈물이냐.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어려워요. 뭔 말인지 알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 길게 하는 거예요. 내리는 눈 짧은 거예요. 장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도 깜짝 놀랐어요. 잠언 16장 28절 시작.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암이에요 저게. 그래서 말쟁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닌 듯 기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다 하는 거 있어요. 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쟁이. 이간질을. 이간질하는 것 때문에 인생은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올 봄에 이제 노예 대표로 총대 이제 총회를 우리 노예 대표로 이제 가는 사람을 뽑아요.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하는데 우리 후배가 하나 있어요. 후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참 열심히 운동을 해줬네. 이 친구를 내 돈 내서 우리 돈으로 밥 사고 절대 밥 안 산 게 밥값만도 상당히 들어가요. 여럿이 모이니까 그러면서 이 친구는 꼭 찍어줘야 된다. 안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다 알죠.
그런데 제 귀에 들어오는 소리가 내가 자기를 찍지 말라고 운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네, 그래서 불러가지고 누가 그런 말을 전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다른 얘기 안 해요. 누가 그런 말을 전해줬는지 내가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고, 누가 그랬냐 뭐 알 것도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 다만 한 가지,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준 걸 너도 받고 증인들이 다 있으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도 너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아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난 걔를 안 믿어. 왜? 항상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인데. 이해가요? 다만, 그러면 저는 말 안 해요. 그냥 거기까지. 다만 내가 그 친구한테 딱 거기까지만 해줘. 누가 그런 말 했는지 뭐 내가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다만 한 가지, 팩트. 그렇게 한 적은 없다. 내가 안 해줬으면 안 되죠. 안 되죠. 이렇게. 그래서 왜? 말쟁이는 친한 벗을 뭘 한다고요? 이간하는 거예요. 이간하는. 성경은 이걸 죄라고 그래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죄예요. 그리고 인생은 이게 가장 나쁜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 딱 끼워 보십시오. 그 조직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암이에요. 잘라내야 돼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 교훈이 되시는 말씀이죠.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한 말씀으로 잠언의 모든 말씀을 하나로, 결국 잠언의 모든 말에 대한 거는 이 한 말씀으로 요약되는 거예요. 십계명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되듯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되듯이 얘기되시죠? 잠언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그래서 내가 사랑에 목말라 가지고 사랑을 받으려고, 사랑을 얻으려고, 이런 뜻이 아니고 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제가 또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서른두 살에 참 목회를 나갔습니다. 시골에. 그 옥구에 있는 광원교회. 지금 되돌아보면 그 교인, 항상 제가 그 교회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례비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어떤 게 있어서가 아니라 다듬어지지 않은 정말 32살에 그냥 그분들은 다 그렇죠. 아들들이 다 제 동갑이든지 저보다 나이가 많든지 다 그랬으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분들이 32살에 전도사로 가가지고 신방 9시 10분 전에 나와 있어야지, 뭐 5분 지나고 나온다, 뭐 11시 예배인데 11시 넘어가지고 근데 뒤로 가세요 막 이랬어요. 11시 넘어가지고 앞으로 권사님 뒤에 가서 앉아요 막 이랬어. 이보다 더 셌어요 말이.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 집사람도 애기가 운다 삑소리만 나면 들고 튀었어. 밖으로 문 열고 나가버렸어. 안 나가면 빨리 안 나가고 뭐든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목회를 했어요. 아주 또 그 언쟁으로 말했죠. 권사님이 그냥
자전거 사라고 10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남자 집사님들이 자전거를 사놔 버린 거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걸 저한테 분명히 그랬거든. 아이고, 전도사님, 우리 그냥 남자 집사님들은 그냥 뭘 몰라가지고 신방도 그러려면 차가 없으니까 자전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마 자전거도 안 사줄 거예요. 그래 자기가 자전거를 살 돈을 가지고 왔다는 거요. 10만 원을. 근데 뭣도 모른다는 남자 집사님들이 자전거를 사놔 버렸네. 자전거를 살려고 대야를 나갔더니 혹시 광운교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집사님들이 지금 사놓고 갔는데 저기 있다는 거요. 얼마나 감사해요. 뭣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잘 아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샀다고 삐쳐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나는 이제 뭐 뒷방 늙은이네, 뭐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뭐 교회에 필요도 없네, 별말이 다 나오는 거요. 아니 그것까지 그 권사님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엄연히 남자 집사님들이 교회의 기둥이었거든. 남자 집사님들이 자전거 사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고. 근데 이제는 뭐 나는 뭐 있으나 마나네 뭐든 어떻게. 그래서 내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난다는 둥 어쩌는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전도사가 돼가지고 권사님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할 거 아니요. 가려면 그냥 조용히 가지. 뭐 가네만에 뭐들어 뭐. 가려면 가지. 뭐는 가네 뭐 안해 뭐들어 그런 말이요. 뭐 잡으라는 말이요. 뭔 말이 또 이랬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참. 그러니까 이제 불똥이 나한테 튀었어.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가라고 했다는 둥 뭐 됐다는 둥. 이제 그 권사님들이 그냥 날이면 날마다 사택에 찾아와갖고 나한테 잘못했다고만 어리야. 또 내가 또 잘못했다고 하냐고. 그런데도요, 결론은 그 권사님이 저한테 무릎을 꿇고 빌어요. 전도사님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아이고, 나도 미안하다고 했지. 나도 말 잘한 건 아니다고. 그러니까 그 다듬어지지 않은 32살에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 때 그 교인들이요, 야, 그 건 말고는 그렇게 한번 하고 나서는 교회에 다툼이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그 안 좋은 교회를 엄청나게 좋은 교회로 뒤집어지는 거요. 순종해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털 마음에 만약 그때에 저런 전도사는 뭐 어디 가서 목회한다고 당장 나가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만약 쫓겨났으면 아마 맨날 다니는 데마다 쫓겨만 댕겼을 것 같아요. 여기 가면 쫓겨나고 저기 가면 쫓겨나고. 그런데요, 그 이후로 가는 데마다 그렇죠. 뭐 저 가가지고 부흥 못 시켜본 데는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시골 교회도 부흥 시켜놓고 왔지. 여기도 와가지고 오자마자 정말 증인들이 다 있어. 1년 만에 배가 부흥 시켜놓고 1년 만에 밀려나게 뭐 쫓겨났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밀려났다고 봐야겠지. 좋게 말해서 그랬지. 뭐 어찌됐든 세임교회도 뭐 이만큼 세워놨으면 뭐 잘한 거 아니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지금도 전군도로를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 교회가 보입니다. 제가 사역했더니 군산간도로 보여요. 항상 거기를 지나갈 때는 꼭 그 교회를 보고 자동으로 봐요. 자동으로. 항상 내 마음에 가장 다듬어지지 않았을 그때에도 좋다고 솔직하다고 이런다고 이렇게 해줬던 그 교회가 저에게는 나를 살린 교회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도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려는
노력. 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잠언 22장 6절. 22장 6절 한번 봅시다. 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아이에게 왜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습관을 들여주라 이런 얘기예요. 어려서부터 그런 습관을 이렇게 들여놓으면 평생 그 습관으로 사는 거예요. 그 습관으로 사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여주면 좋은 인생을 사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말이 바뀌었으면 그 사람이 바뀐 거다. 이게 스펀지처럼 받아들여져야 돼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또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말이 바뀌면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바뀌었어요. 그 사람은 변화된 거예요. 이러네 저러네 할 거 없어요. 보면 다 알아요. 보면 다 알아요. 많은 좋은 습관이 있죠. 뭐 부지런한 거라든지 청결한 거라든지 정직한 거라든지 많은 좋은 습관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혜로운 말보다 더 좋은 습관이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혜로운 말보다 더 좋은 습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100번 잘하고 말로 다 엎어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100번 잘하고 저희 할머니가 그랬어요. 참 잘해요. 그리고 말로 다 엎어버려. 제를 보니까요. 돈을 수천만 원을 주고 뭐 내가 1억 원 준 것 같아도 어찌다 해도요. 말로 엎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 얘기 아니에요. 아멘 하셔. 내 얘기 누가 저한테 그래요? 싫다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준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실망할 거예요. 또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자크를 채버리는 거죠.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100배, 1000배의 위력,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는 없지만 나는 말로 고치고 회복시킬 수 있다고 봐요. 요즘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치인들 이렇게 쏟아내는 말을 한번 다 들어보시잖아요. 예. 정말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 정치인들이 이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십시오.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참 잘도 봅디다. 머리들이 좋아가지고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으리라. 말 맞아. 맞아. 그래, 맞아. 나경원이 어느 그래, 맞아. 근데 자기는 정확히 기록이 돼, 여기에. 너무 명백하게. 그 뒤에 보시면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다 이 말이요. 지금 문재인 뽑아내고 청와대 뽑아내고 민주당 뽑아내고 이 일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당인 것 같고, 또 민주당은 한국당 뽑아내는 일을 잘해야 되는 것이 민주당이 할 일인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 국민은 우리가 볼 때는 안중에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데 자기들은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이거 먼저 빼놓고 정치도 하겠다 이 말 아니요. 이거 빼기 전에는 국회에 어떤 이야기도 안 하겠다 이 말 아니요. 국민들이 그냥 뭐요, 뭔 줄이 타든지 말든지 이거 빼내기 전에 우리 안 하겠다 이 말 아니요.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 없어요. 그러나 말로 고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개의 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는 영적인 말과 하나는 인격적인 말이에요. 영적인 말은 기도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영성이에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과 나누는 거는 인격이에요. 그래서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거를 비판만 안 하면 나는 비판 안 했어, 이것이 수동적인 자세라고 한다고 하면, 누가 누구를 비판할 때 오히려 그래도 좋은 점이 더 많아 칭찬해버리면 비판은 없어져 버려요. 칭찬해버려요. 그래도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칭찬해버려요. 우리도 알고 보면 별거 없잖아. 그 정도면 되지. 칭찬해버리면. 이해가 되는가요? 그래서요, 먼저 비판하는 습관을 고쳐보자. 그래서 비판만 하지 않아도 문제는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비판만 하지 않아도. 또 문제가 만들어져도 문제는 뭐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문제는 생기는 거니까, 그 문제가 생겼을 때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뭐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또 정치권에서 그랬더니 그럼 뭐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말하라고. 방법을 얘기하라 이 말이요. 이해가 되죠? 전 개인적으로 습관은 전 그런 습관이 들려 있어요. 뭐를 막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거는 오히려 그건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해결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방법을 찾는 훈련, 이게 몸에 배어야 돼요. 방법이 없는 비판은요, 서로에게 독이 되고 찌르는 칼이 되고 함께 죽는 거예요.
방법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 다 이렇게 양육, 교육을 시켜 키워봤잖아요. 이래서 막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도 다 할 수 있지만,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보자. 자꾸 방법을 제시해야 돼. 자꾸 방법을 제시해야 돼. 방법은 없고 문제만 지적하게 되면 이걸 비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비판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문제가 있을 수 있지. 그랬을 때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뭐 그 회사면 회사 어디든지 마찬가지죠. 비판하지 않고 방법을 찾는 자가 지혜로운 성도이고 성숙한 성도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습관이 들여지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는,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을 달라고만 하지 말고 주신 복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복으로 만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만 오게 해달라고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이미 내린 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댐을 막아서 물을 가둬놓고 필요할 때 쓸 줄 아는, 이게 지혜잖아요. 맨날 하나님만 쳐다보고 비만 주시오 이거 어찌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이미 우리가 받은 체험이 많잖아요.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이 많잖아요. 받은 걸 잘 활용하고 간직하고 지키고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필요할 때 그걸 하나하나 꺼내서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이것이 바로 복을 받은 성도예요. 결론이에요. 따라합시다. 비판하는 습관을 칭찬하는 습관으로 나를 바꾸자. 그럴 때 내 인생이 변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될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복을 가득 안고 사는 참 복된 인생이구나 깨닫게 될 것이고, 믿음의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선생님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셨는데, 비판을 칭찬으로 바꿀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성숙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